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화장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예, 진리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예,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에 의하면 지금 이 읽은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아주 이해 쉽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2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하면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게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악한 영, 마귀 등등등, 그죠? 그냥 이해하기, 애들 수준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라 그런 표현하도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이 세상 유행을 따라 살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뭐를 따라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해 다 되시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괜찮아요. 오늘부터 믿으면 되니까. 예, 예. 그럼 예수님 다 믿으시네요? 예. 그럼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귀신 따라 사셨던 분?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예, 예, 예.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뭐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누굴 따랐다고요? 귀신을 따라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귀신을 안 따라 사신 게 아니라 귀신을 따라 사셨는데 왜 손을 못 들으셨냐? 귀신 따라 사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귀신 따라 사는 게 뭔지 모르면 반대로 하나님 따라 사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예배당 출석해주고 뭐 정해진 종교 행위하는 게 하나님 따라 사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약간 어두운 내용이 좀 나갈 겁니다. 초반에. 자, 이 어두운 내용이 왜 나가냐면 어떻게 귀신을 따라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더 이상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정해서 오늘은 귀신을 따라 사는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어두운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어둠을 우리가 뒤적거린다고 해서 뭐 어둠을 집중하자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걸 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속지 말자고 하는 방향에서 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양면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이 그냥 뱀처럼 지혜로워만 지다 보면 뱀 돼요. 자꾸 어둠만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뱀만 뒤적거리면 뱀처럼 지혜로워지다가 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이 이 뱀의 괴계, 사단의 괴계를 모른 채 그냥 비둘기처럼 순전하게만 하다, 이 등신입니다. 이거 왜? 순전한 마음은 지도 순전해갖고 지가 되게 착한 줄 아는데 귀신이 아예 갖고 놀아요, 앞잡이로.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낄낄대고 갖고 놉니다. 그래 너 순전해. 그 대신에 내 앞잡이 노릇해. 이런 식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라는 말은 뭐냐면 어둠에 집중해서 어둠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어둠에 속지 않고 뱀이 어떻게 속이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서 그 어둠의 계계에 속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말고 주님을 순결히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 살아 만드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속임으로 오는 전략들을 파악해서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둠을 먼저 볼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막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게 귀신 따라 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시니까 유행들이 각자 다르십니다. 애들은 요즘 보니까 무슨 뭐 타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어요. 그냥 만화인데 이제 막 그 장난감 없으면 지네끼리 막 소외감 느끼고 뭐 애들 또 나이 올라가면 만화 종류 이름 엄청 많아요. 뭐 베이블레이드 뭐 딱지치기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뭐 포켓몬도 있고 쭉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연예인들 그리고 무슨 옷 브랜드도 워낙 요즘 다양해졌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중학교 애들한테 만나서 물어봤더니 옷 브랜드 유명한 게 무슨 놀스페이스 뭐 이런 거였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유행 끝났는데 뭔지 아세요? 그 등산 잠바 있어요. 그 무식한 거. 그 제가 한 10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10대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놀스페이스를 입었거든요. 근데 약간 환영을 못 받았어요. 왜 무식하게 그 등산 잠바 입냐고. 근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만 봐도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놀스페이스가 유행의 기준이에요.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쪼르는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너무 부담되니까는 놀스페이스 말고 놀스페이드 하나 사줬다. 그러면 왕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애들 가운데 유행의 기준이 바로 놀스페이스라고 하는 자기 브랜드였어요. 몇 년 전, 지금 말고. 그리고 뭐 20대쯤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가방을 또 매야 돼요. 가방을 매는데 가방에 이름 없으면 지 존재가 꿀리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방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자넬, 뭐 루이의 똥, 거지, 뭐 등등등 무슨 뭐 브랜드 이름이 꼭 붙어야지만 그런 가방을 매야 되는 그런 유행. 그것도 유행이죠, 그죠? 그리고 시집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모차는 브랜드 뭐는 끌어줘야 돼. 그리고 최소한 어렸을 때 몇 살까지 영어는 가르쳐야 돼. 등등등 수많은 유행들이 각자 다 틀려요. 혼수도 유행되고 뭐 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는데 이 유행을 따라 사는 게 세대별로 다르지만 이걸 따라 사는 게 영적으로 누굴 따라 사는 거라고요? 귀신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벌써부터 약간 찔리기 시작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나눌 때 미리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설마 다 듣다 보니까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니 내가 아직도 유행 따라 살고 아직도 내가 귀신 따라 사는 게 만약에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우울증. 그럼 내가 여지껏 주님 따라서 한 건 다 뭔가? 나 여지껏 그냥 헛짓을 한 건가? 주님한테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있어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주님이 나를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오늘야말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을 순전히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는 분들. 우울하시거나 감사하시거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잘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게 아닌 게 드러난다면 실망하고 우울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순전히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행들이 있는데 이게 귀신들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행들이 뭐 조금씩 다 다르지만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흔히 우리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교회로부터 오는 유행도 있나요 혹시? 예, 보통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죠. 거기서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텔레비에 뭐 하고 나왔다. 그럼 일단 판매량이 쫙 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유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등산 잠바 있죠? 제가 미국에서 입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았는데 애들에게 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왕따까지 될 수 있는 큰 기준이 된 거였더니 빅뱅이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그 은혜 세게 필요하신 분들인데 예수님 아는 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말았다 그런지 하여튼 그 빅뱅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걔네가 입었대요. 그거 입고 나오니까 애들에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또 엄마 사달라고 엄청 엄마 괴롭히고 막 이러는 세상 유행. 자, 보통은 인터넷, 대중매체, TV에 나오던가 연예인이 하든가 등등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 있죠,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런 세상 유행들이 세팅이 됩니다. 인터넷 무슨 실시간 검색어 딱 떠서 봤더니 야 괜찮네 다 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세상 유행을 만드는 어떤 통로가 됐는데,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건 귀신 따라 사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 사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지금 보는 거죠.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굳이 미디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 속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유행을 주로 만드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 일상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평범하고 평탄해 보이세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업다운이 많아 보이세요? 뭔가 이렇게 막 평탄하진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많아 보이고 너무 심해서 막 돌아온 아이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라이요, 도라이. 자, 이분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냐면요, 이분들이 인식이 있건 인식이 없건 상관없이 이분들은 전부 다 인생 자체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는 것, 영감 받는다 그러죠.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음악을 만들던가 영화를 하던가 막 영감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자, 그 영감 받는 것이 이들 인생 가운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평탄해 보이기보다는 엄청 뭐 이렇게 업다운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영감 때문입니다. 영감. 왜 그러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계통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영감을 잘 받으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영감을 잘 못 받으면 성공 못 해요. 그래서 이들은 영감을 받는 것에 인생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업다운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영감 받는 모양들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제 예를 몇 개 들 텐데 이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나이 드신 작곡가분이 있는데 예전에 히트곡들을 좀 만드셨던 이분은 노래를 어떻게 만드냐, 영감을 어떻게 받냐 여쭤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 노란색으로 도배해 놓은 방이 있어요. 몇 년씩 들어가도 약간 정신 어려울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도배해 놓은 방에 벌거벗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 생수 섭취 안 하시고 참된 이슬, 녹색병에 들어있는 참된 이슬 뭔지 아시죠? 이게 이 쇠주라고 하는 빨가벗고 노란 방 들어가셔서 쇠주를 드시고 계시면 음악이 떠오른대요. 음악이 떠오른대요. 특이합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뭐 그 영화 만드신 분들 보면 또 돈 많으신 분들이 일부러 돈 하나도 없이 저 시골에 막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여인숙 가셔갖고 거기도 막 배고파 하시면서 생수 섭취 안 하시고 이렇게 막 참된 이슬 막 섭취하시고 막 이런 분들, 그래야지 영화 시나리오가 막 떠오른대요. 또 최근에 어떤 그 이상한 반기독 영화 만들었던 우리나라 감독인데 이분은 들어보니까 노는 것도 아주 특이하게 노시더라고요. MT를 가서도 대학 때부터 일단 MT 가서 방에다 식용유를 다 깔아버리고 이렇게 벗고 이렇게 막 슬라이딩 하시고 논대요.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접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의 유명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영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약간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뭐가 특이하세요? 엄청 특이합니다. 영감 받는 모양이에요. 제가 애들 때문에 이제 수준을 약간 좀 낮춰서 말씀드린 건데, 외국이나 이런 뭐 우리나라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노래를 만들 때 진짜 아주 마귀 같은 짓을 하다가 노래가 떠오릅니다. 마약 아니면 막 음란한 짓을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짓을,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와중에 이 악독한 짓 와중에 음악이 떠올라서 음악을 바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막 히트를 치고 청년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열광을 합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영감을 받는 모양이 상당히 우리가 뭐 반겨할 만한 그런 모양들은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어둡고 기괴하고 어떤 것은 정말 사악하게까지 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혹시 이분 아세요? 이제 그 외국 가수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몇 분 볼 거예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지금은 왕년에는 엄청나게 마귀의 통로였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영적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씨름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대놓고 사탄의 통로였죠. 아주 세게. 자, 이분이 여러 음악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막 히트곡을 만들었는데 음반을 가장 많이 팔았어요. 음반을 가장 많이 판다는 얘기는 영감을 제일 잘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감 받는 노하우를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야구 동영상, 줄여서 야동, 뭐 그런 거 보시고 막 사람 막 잔인하게 죽이는 뭐 그런 이상한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음악이 떠올라서 그렇게 영감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막 본인이 대놓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가수들 중에 보면 이게 얘들은 너무 심하다. 예. 귀신과 너무 친하신 분이 있어. 막 이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아주 지금 살아있는 전설로 여겨지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산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잡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을 이렇게 만든대요. 자기는 밤마다 명상을 해요. 아주 신실하죠, 이 아저씨가. 밤마다 촛불 켜놓고 명상을 합니다. 근데 그 명상을 하고 있으면 천사가 찾아온대요. 근데 그 천사 이름이 메타트론이래요. 메타트론. 본인 말로. 뭐 사기꾼이 명함 뭐라고 내밀든 모르죠.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천사가 찾아와서 음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는 살아있는 전설인데 자기 음악을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면 자기는 그냥 인간 팩스머신이래요. 팩스머신. 팩스머신 뭔지 알지요? 그냥 전송된 대로 바로 받아서 그대로 찍어내는 게 팩스머신입니다. 그래서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가 이걸 악보를 주면 자기는 그냥 그대로 쓴대요. 이대로. 그렇게 나오는 곡들이 이 사람을 천재 기타리스트로 명성을 갖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자, 뭐 천사를 만난다 그러고, 또 보시면 I'm really kind of shy and not really shy, but more. 이 가수 누군지 아세요 혹시? 비욘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흑누님 가수인데, 이분은 자기가 녹음할 때 무대 올라갈 때마다 샤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자기한테 들어온대요. 잠깐 보겠습니다. I'm really kind of shy and not really shy, but more reserved and nothing like Sasha. But I guess I wouldn't be very entertaining on the stage, so Sasha comes out and she's fearless. You know, she can do things that I cannot do when I'm in rehearsal.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자, 이분 말로 하면 자기에게 이제 샤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들어온대요. 노래 뭐 하거나 무대에 서거나 이거 할 때 하도 자주 들어와서 이름을 샤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잘 나가는 전 세계 유명한 가수의 말이고, 또 요즘 힙합이라고 있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자, 애들 눈높이에 맞출게요. 힙합 알지요, 얘들아? 예. 쇼미더 돈 달라고 그거 있잖아. 그 힙합이 엄청 뜨는데, 미국에서 이제 엄청 유명한 여자 래퍼가 있어요. 요즘 엄청 뜬. 이 사람도 자기 안에 누가 산대요. Roman is a crazy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leave. 어우, 그러니까 이분이 쭉 한 얘기를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래퍼인데, 제가 랩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안에 웬 남자애가 사는데 걔가 자기가 평상시 때 못하는 끔찍한 말들은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랩할 때 나와서. 어우, 되게 무섭죠? 이게 이렇게 유명한 어설픈 연예인이나 어설픈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이쪽의 이 영적인 이런 실체들을. 이렇게 떠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표현은 틀리지만 아주 무서운 소리들을 막 해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음악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연기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Basically what I did was got on my knees, 유명한 연기하는 이제 배우인데요. communicated with the spirits, and when I came out, I was in charge. Powerful scene. Powerful scene. I couldn't have acted that. I couldn't have written that down and made a decision to play that. 연기에 이제 뭐 막 상 받고 있는데 그 장면 어떻게 연기했냐 그러면 자기는 그냥 대본 두고 그 영적 교감을, 영적 존재들과 교감을 해서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연기해 갖고 이제 뜨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자, 이게 어적분들의 얘기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예술 계통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다른 어디선가 이게 주어진다,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텔레파시로 받는다.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준다. 어떤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떤 요정이 준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이 연예인이나 우리가 보는 유행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영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국 얘기니까 좀 남 얘기 같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김태원 씨 아세요? 부활 김태원. 이분이 TV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부활 2집을 만들 때 소녀 귀신한테 영감을 받아갖고 2주 만에 뚝딱 만들었는데 이 앨범이 곡들이 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TV 나와서 했습니다. 시간상 뭐 보진 않겠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한 얘기예요. 이분이 감옥을 약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옛날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 뭐 마약하시고 막 그러다가 마약하는 중에 천사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고 뭐 별의별 영적 존재들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외국 사람들이건 지금 한국 사람들은 공통점 하나만 체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때 착한 일 할 때예요, 아니면 나쁜 짓 할 때예요? 주로 나쁜 짓 할 때입니다. 죄 지을 때.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만든 그대로 지금 자전공전이 돌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만약에 지구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여 나 한 5일만 쉴게요. 그리고 5일 동안 멈춰버려요, 지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 안 되시죠? 아니면 태양이 막 몇천 년 막 펄펄 끓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뜨거워갖고 주님한테, 주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주여 나 5일만 쉴게요. 그리고 5일 동안 파워가 꺼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뭐 상상이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어긴다는 건 우주의 질서가 박살나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감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진짜예요? 네, 해 말어. 막 지가 순종할까 말까 막 갈등하다 순종 안 하는 것들이 있어.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 사람이죠.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담대한 거야. 자,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우리를 그만큼 동격으로 여기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것 말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알콩달콩 교제하려고 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전부이십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순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은, 그게 바로 죄죠. 죄, 그죠? 불순종은 그냥 잠깐 쉴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불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죄인데, 죄를 지을 땐 이게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사탄한테, 사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가 당신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불순종 안에 죄악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분들이 그 나쁜 짓 할 때,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영감을 잘 받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귀신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자기 의지로 열어놨죠. 그 열린 문으로 잠깐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이분들 얘기로는 영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 받는 게 꼭 귀신에게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감 잘 받고 싶으면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을 순종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거든가 저거든가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열린 문으로 잠깐 받는 이것을 영감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지금 그 방탄 누군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인가? 나 갑자기 이름 헷갈렸어. 방탄소년단. 예, 예. 막 화색이 돌아 애들이. 자, 괜찮아? 자, 방탄소년단 옛날에는 뭐 2PM, 2AM 그리고 뭐 더 옛날 더 거슬러 가면은 G.O.D, 뭐 백지영,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의 히트곡들을 아주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사장님이세요. 자,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방시혁 씨입니다. 방시혁 씨. 이분은 본인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히트곡들을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히트곡들을 그렇게 잘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 받아서 단숨에 만들어진 곡들이 대박이 나더라.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대본의 곡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일종의 신내림 같은 거래요. 본인 말로. 여러분, 신내림이 뭐죠? 무당이 자기한테 귀신 받는 거죠, 몸에. 아니, 작곡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일종의 신내림 같은 거래요. 그리고 가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 같은 가사를,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갖고 이 인터뷰에 물어봤어요. 아니, 가사를 쓸 때 어떻게 그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냥 떨어진대요. 그 내용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일종의 우리가 대언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내용이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자분들이 와, 어떻게 여자 마음을 이렇게 잘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분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요? 여자가 살고 계신대요. 아, 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분들 직접 인터뷰에서 자기네들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 안에 여자가 살고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감을. 자, 이 영감을 받는 분들, 잘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감이 자기에게서 나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옵니다. 자, 영감은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주는 감동이에요. 이게 영감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 이들이 이걸 외부에 있는 영적 존재한테 받는데 문제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뭐 텔레파시라 그러고 요정이라 그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을 누가 썼죠? 성경을 누가 썼어요? 예, 많은 형님들이 썼습니다. 우리 저자 형님들이 많아요. 모세 형님, 바울, 형님들이 쭉 많이 있는데, 자, 그건 인간적인 걸 육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형님들이 썼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형님들은 중간 통로였을 뿐인 걸 우리가 압니다.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영감의 주체가 되시고 이 저자 형님들은 중간 통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 주저가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을 누가 썼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 쓰셨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원래 이제 음악을 했어요, 옛날에. 음악을 하면 저도 막 영감을 막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감을 막 구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영적 존재 이놈이 있는데, 이놈이 저한테 영감을 딱 줘서 노래가 나와서 히트를 치고 지금 대박을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 때문에. 그러면 질문은, 이 음악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영감을 준 요놈이 만든 걸까요? 요놈이 만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냥 통로였던 겁니다. 물론 제 안에는 많은 이 요소들이 사용되긴 했지만, 활용되긴 했지만, 정말 근본적 출처를 들어가 보면 요놈이, 영적 존재인 요놈이 저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유행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이제 음악만 시간상 얘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 에세이, 만화, 웹툰, 팬픽이다, 팬픽. 그 빠순이 이런 애들이 가수 좋아해갖고 막 우리 오빠들 주인공 만들어서 소설 막 쓰고 막 돌리고 막 이래요. 팬픽. 그리고 게임,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등등. 자, 이 영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 여러분,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영적 존재가 만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람은 통로이고요, 영적 존재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 한때 젊었을 때 지난날에 열광했던 여러분이 봤던 그 소설, 책,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등등등, 이 미디어 컨텐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 존재들이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대 사람들이 영화에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수에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에 단순히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음악이라는 포맷이건 영화라는 포맷이건, 포맷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영적으로 그 컨텐츠 안에 담겨있는 영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설픈 이 사람들은 대박 컨텐츠를 못 만들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영감 받은 것들이 히트가 돼서 대박이 납니다. 영감 안 받고 어설프게 만드는 것들은 자기만의 작품으로 끝나요.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떠서 히트가 되고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고 영적 존재들이 만든 거였던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광하고 있던 것들이
영적 존재가 만든 것들인데 사람이 아니고, 그럼 영적 존재는 대체 이 존재가 뭘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 영적 존재들은 뭐 종류가 좀 있을 수 있어도 아주 근본적으로 나누면 그 영감의 주체가 성령이 아니면 어떤 영이에요? 네, 악한 영이 그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약에 성령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면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만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이렇게 얘기해요. TV 나와서 네, 옛날에. 자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 귀신에 누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느낌이 좋은. 그러니까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아이유가 이게 수년 전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 수년 전. 그럼 수년 전부터 밤에 귀신이 와갖고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 말고, 중간에 어설픈 사람들 말고 막 뜨고 막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이렇게 영적 존재들과 친합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영적 존재들이 지금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죠. 외계인이다, 뭐 텔레파시다, 요정이다 숨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도 본인들이 자기를 똑바로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 뜻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각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정체를 숨겨가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은 영감과 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직업군 3개를 한번 보다 보면 그 목적이 뭔지 파악이 됩니다. 이 목적 보고 잠깐 쉴 건데요. 자, 혹시 첫 번째 직업군 무당입니다. 무당. 혹시 무당 만나보신 분? 예. 구판 이런 거 벌릴 때 무당 만나고 그러면은 구판이 계속 진행돼요? 아니면 깨져요?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누면, 여러분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분들이 무당 중에서도 야매들 말고 진짜 귀신과 동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면 반드시 일이 납니다. 예를 들면 구판에 우리가 이제 가면 구판이 깨져요. 깨져갖고 가셔서 어떻게 알아보고 무당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와갖고 저 큰 신 모시고 계셔서 이게 이 판 안 돌아가니까 가셔달라고.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에 만약에 불교, 뭐 온갖 잡교, 뭐 남묘호란 개교부터 하고 온갖 잡단교들 많잖아요. 그거 뭐 이슬람교고 뭐 막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구판이 깨질까요? 안 깨져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고 오히려 기름 부어지면 기름 부어졌지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있으면 구판이 깨져요. 어떻게 하필 다른 잡신들은 다 내버려 두고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와갖고 섞일 수가 없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구판 갔는데 안 깨지시면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주님 성령 세례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좀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질문 이거예요. 무당이 초등 우리 애들 잘 들어봐. 무당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닌데 다른 신들은 다 내버려두고 하필 누구랑 같이 못해? 우리 주님과 같이 못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다 하필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그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직업군. 자, 음악 장르 중에 뭐 음악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 영감 안 받으면 다 마귀 음악인데 그 중에 아주 대놓고 은혜로 삶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음악 장르 중에 데스메탈이라고 막 검은 옷 입고 나왔고 막 승질 부르고 대가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음악 장르가 데스메탈입니다.
이 데스메탈 음악 장르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또. 이 데스메탈 하는 가수들이 출신 문화권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권이건 아니면 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 뭐 불교 뭐 힌두교권 출신이건 아니면 저 서양 출신이건 어디 출신이건 상관없이 어디 문명 출신이건 상관없이 이들은 자기가 입으로 누군가를 숭배한다 그래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사탄. 이름 부르기 재수없으니까 제가 미스터 사라 그럴게요. 이들이 자기 출신 문화권에는 이 공산권은 이걸 영적 존재, 신적 존재 인정 안 하기, 종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출신 문화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스터 사탄을 자기네 입으로 숭배한다 그래요. 뭐 인도 저 힌두교권 가도 거기 사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들도 사탄을 숭배한다 그래요. 자기네들 입으로. 그리고 이들이 언어가 다 달라도 결국에 노래 내용 들어보면 노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분을 막 까요. 죽으려고 이것들이. 누구를 깐지 아세요? 혹시 노래 내용? 우리 주님을 막 깝니다. 질문. 자, 이 데스메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필 전 세계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신들 다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누구를 숭배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 사를 숭배한다 그러고 또 그 수많은 신 중에서 하필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 주님을 대적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초딩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필 다른 신들은 다 내버려 두고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두 하나님과 그 까부는 것 있죠. 하나님 앞에 사탄. 요 둘을 딱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 마지막 직업군. 자, 무당도 이제 뭐 당연히 종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샤머니즘. 아예 종교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종교인들, 그죠? 이분들 자세히 보면 여러분 불교 있죠? 여러분 주변에 불교의 스님 중에 이분들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시냐면 영성이 깊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저는 아멘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예요 그거. 이분은 돌려서 얘기를 하네요. 아주 화끈하신 분이에요. 산은 산, 물 딱 군더더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영성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1987년 4월 23일 날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깨닫게 된 깊은 본인의 깨달음을 뭐 경향신문, 뭐 조선일보 같은 이 메이저급 신문사에 딱 공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읽어보면 이 황당합니다. 읽어보면 저 빨간 동그라미 친 데부터 읽어보면 이래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한대요? 자기는 미스터 사를. 불교 스인데 왜 미스터 사를?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영성 깊으신 스님 말씀에 의하면 사탄과 부처가 같은 존재래요? 다른 존재래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부처는 사탄인데 껍데기만 다른 건데 이분은 사람들이 나쁜 존재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거룩하시고 되게 좋은 분인데 이게 이분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데 이 형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분이. 자, 보십시오. 영성이 깊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예배드리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부어지던 뭐가 깨달아지던 뭐 환상이 열리던 뭐 방언이 터지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스님은 영성이 깊으신 스님으로 유명하니까 이분도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를 깊게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깊게 예배 드렸죠.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이 있어갖고 딱 봤더니 이게 누구야? 미스터 사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와, 이 자식이 날 속였구나 그러고 눈 찌르고 그래야 되는데, 미스터 사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몇 마디 썰을 풀었을까요? 미스터 사는 입만 열면 구라죠. 이 구라합이, 어려운 말로 구라합이, 줄여서 거짓의 합이. 그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가 사탄인 걸 인카운트해서 알았는데, 이 스님이 사탄이 썰을 몇 마디 풀었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와, 이 좋으신 분을 사람들이 나쁜 존재라고 오해하고 있구나가 이분이 깊게 깨달은 바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불교 책 있죠, 불경이라 그럴게요, 애들 이해하기 쉽게. 그 불경에서 사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미스터 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 아까 데스메탈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불교라는 문화권, 자기 문화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스터 사를 이분도 똑같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분은 돌려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산, 물, 부처, 사탄. 아주 깔끔하신 분이, 이분 말로 의하면. 자, 왜 그러냐면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불교 있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있는 불교는 오리지널 모양 그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 짬뽕되게 섞여서 많이 변질되다 표현할까요? 많이 각색되고 변화돼서 들어온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불교입니다. 그 오리지널 동네 가보잖아요. 동남아 가보면 그 소승불교라 그래갖고 불교의 오리지널 모양이 그대로 아직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자, 이 출처를 거슬러 한번 가보면, 아유, 이거. 예,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잠깐 볼까요? 예,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 부처님은 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낙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서워. 웃으면서 다 같이 지옥 갑시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저 동남아시아에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 불교의 오리지널 모양 있죠? 거기 가보면 부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백그라운드 깔고 있어요, 배경을. 저 뒤에 뭐예요, 지금 깔고 있는 게? 저 뭐예요, 뒤에? 뱀인데 머리 몇 개예요? 7머리 뱀입니다. 그리고 뭐 다 이래요. 저쪽 저 소승불교 오리지널 저 부처상 있는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배경 없이 그냥 이렇게 뭐가 금딱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오리지널 모양 가보면 뒤에 저 부담스러운 저 백그라운드 깔고 있어요. 7머리 뱀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 마리예요. 신이 다 신이에요. 내가 조금만 종교성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면 나에게 복 주겠다 싶은 건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지나가는 소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막 다 신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3억 3천 마리가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3억 3천이라 그러는데, 이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 이 힌두교를 처음 전수해 준 큰형벌 되는 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뒤에 액세서리를 되게 이상한 걸 달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부처가, 영화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부처가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불교가 시작됐냐면요, 얘가 와요. 쟤 누구예요? 어우, 저 그냥 저 정수리 팍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머리 하나인데 원래 7머리 뱀이 와서 부처를 감싸줍니다. 그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힌두교에서 왔는데, 힌두교는 신이 엄청 많죠.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배경에 다 이 힌두교를 처음 전수해준 큰형벌 되는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액세서리가 뒤에 뭐 달고 있어요? 몇 마리 뱀? 7마리 뱀 달고 있어요. 와우, 싫다. 그죠? 여러분들 7마리 뱀이고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7마리 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가증한 것의 이름이 너무나 많죠. 이 사기꾼 특징이에요. 이름 많으면 일단 약간 이상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좀 이따 확인해 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인류 역사 동안 시대별로, 지역별로, 종교의 모양, 철학의 모양 등등등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자기 정체를 바꿔왔던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명함을 알라라고 파고, 어떤 동네에서는 막 하여튼 뭐 명함을 다 맨날 바꿔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온갖 가증한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사기꾼 놈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도 요한 형님한테 사탄이 쓰는 이 가면들 말고 쌩얼 한번 닦아서 보여준 거예요. 쌩얼 닦아서 보여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7머리 뱀, 이게 누구라고요? 미스터사의 쌩얼입니다. 쌩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죠?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분들을 저 뒤에 저 배경 깔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미스터사입니다. 미스터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극단적 직업군, 무당부터 데스메탈부터 아예 종교인들 쫙 봤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미스터사를.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고 살아요? 이들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 신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은 전 세계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 있던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문화의 모양이라고 다 숨겨져 있지만 본질을 우리가 까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사탄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본 이 극단적인 이 직업군의 사람들만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누구를 숭배할까요? 미스터사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직업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미스터사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얘들아, 기독 신앙이 종교예요? 아니면 진리예요? 아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잠깐 쉴 텐데, 이제 오늘 많이 안 늦게 끝내고요. 한 번 쉬고 와서 한 번 더 하고 끝낼게요. 예. 이 초반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아주 버팅기고 통과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고 오셔서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적을 봤다시피 사람은 다 본인이 인식만 못할 뿐이지 사탄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미스터사를.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2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더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축사를 받으십시오. 그 기본적으로 2개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 뭐냐면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어요.
남들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얼굴. 내 속마음과 상관없다는 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애들 이 눈높이 맞춰보자면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나면 안 되는 선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나 막 지갑으로 여기고 막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막 이렇게 막 빵 사오라고 이제 셔틀 시키고 그런 형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배들 중에. 물론 이 끔찍한 얘기지만. 근데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아침에 학교를 막 룰랄라 하고 가고 있는데 골목을 딱 돌았어. 근데 만나면 안 되는 그 선배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재수없게 그 선배가 날 봤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요. 오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지금 신나게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고 있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와장창 깽그랑 깨지죠?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진짜 막 난리가 나요, 속에서. 재수없다, 오늘 왜 그럴까, 오늘 아침부터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짜증나고 막 싫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속마음이 뒤집어져 갖고 그 나를 지명하여 부른 선배 앞에 가갖고 나 왜 불렀어, 재수없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 속마음대로 얘기 안 하죠? 속마음은 뒤집어져도 일단 선배가 부르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앞에 가서 가장 착한 척 얼굴 장전, 가장 착한 척 얼굴을 장전한 다음에 아주 순진한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속마음은 뒤집어지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 이게 바로 첫 번째 얼굴입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는 얼굴, 남들이 나라고 아는 얼굴, 이 첫 번째 얼굴이고, 이 얼굴 말고 사람은 두 번째 얼굴이 있어요.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새까만 놈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누구에게 함부로 못 보여줬던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 이게 왜 새까마냐? 여러분 안에 새까만 얼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있어요. 내가 굳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근데 있긴 있어요. 자, 이 새까만 얼굴이 있는데 대답 못 하신 분들은 인식이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식을 잠깐만 시켜드리면, 자, 내 안에 새까만 얼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쁜 마음 먹어야지라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던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 대답 안 하신다고 이거 뭐 없는 거 아닌데,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절대 안 좋아요. 정말 교만하고 정말 막 이기적이고 폐륜적이고 사악하고 막 음란하고 막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그걸 물론 여러분들이 막 저질르시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상황마다 드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직 인지가 안 되셨어. 자, 실제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자고 여자가 있어요. 둘이 막 노는데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둘이 베프예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말고 내 절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이뻐졌다. 야, 너무 이뻐졌다. 이러고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옆에 절친한테만 칭찬을 잔뜩 하고 지나갔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내 절친이 지금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내 베스트 프렌드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절친이 칭찬받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표정이 이렇게 친구가 칭찬받았으니까는 막 기쁜 게 아니고 막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막 한번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털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여기 들죠? 아니면 남자분들은,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너무 더우셔갖고 옷을 걸칠랑 말랑하고 막 이러고 막 지나가세요, 길바닥에. 예를 들면 자매님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예를 들면 이 형제님들이 그 자매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 자매는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라고 결정한 적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거기서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아내. 여러분 이 새까만 얼굴 있어요 없어요? 인식이 많이 되셨군요. 예. 예. 이게 이 성경에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 있죠. 예, 이 새까만 얼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새까만 얼굴, 이게 두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얼굴은요, 여러분이랑은 존재를 얘기할 때 이 C.S. 루이스가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여러분 영혼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영혼이고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혼인데 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껍데기와 외모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프로필,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직장 어디냐, 뭐 가족사 이런 프로필을 보고 여러분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외모와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란 존재가 바로 그 내면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이란 존재는 첫 번째 얼굴 있죠? 남에게 쓰는 얼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새까만 얼굴을 남에게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저녁 때 집에 가기 전에 다 예배당 모여갖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스쳐가기만 했던 모든 생각도 다 틀어요. 그럼 여러분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나쁜 생각을 품고 막 키우고 막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면 우리가 이걸 다 거절하잖아요. 스쳐간 생각도 다 포함해서 이게 같이 보면은 얼굴 못 뜨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남에게 못 보여주기 때문에 뭐를 쓰냐? 첫 번째 얼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얼굴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남들에게 차마 못 보여주는 그 두 번째 얼굴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란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평생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이걸 남에게 함부로 못 보여주니까 첫 번째 얼굴 가면 쓰고 적당히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까지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인생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상황이 주어진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 전부예요. 엄청 비참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가면 딱 쓰고 순진한 척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약간 바보스럽게 순진한 척 착한 척 안녕하세요 이러고 살다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새까만 얼굴 튀어나오고 죄를 저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죄를 이렇게 확 짓다가 누가 있으면 아니 저 이렇게 들어가고, 주변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사람이 있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100% 다 안 나오더라도 한 50%만 나와도 된다. 이 정도 나오면 내가 법적으로 잡힐 일 없다, 돈 손해 볼 일 없다, 뭐 체면 얘네 앞에선 깎일 일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정도는 나와도 된다. 그 상황이 그 정도 허락한다. 그러면 그 새까만 얼굴 나와요.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 주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예수 믿기 전까지 평생 이 새까만 얼굴이 주인된 채로 이 상황이 허용하는 만큼 이 새까만 얼굴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 전부입니다. 엄청 비참하죠? 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이거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대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갖고 저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 진짜 싫어했어요. 막 어떤 분은 울면서 형제님 죄인이신데 열받아요. 우는 것도 보기 짜증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그러면 저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는 중립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라니까 막 화났거든요. 이게 나 죄진 거 맞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근데 제가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세상에 내가 중립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새까만 얼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자의 빛 되면 그림자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버텨요, 못 버텨요? 그냥 박살나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죽으면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첫 번째 얼굴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그 새까만 얼굴이었던 그 두 번째 존재 있죠? 그거 그대로 섭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인데, 빛의 근본이신 주님이신데, 빛과 어둠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박살나겠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중립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양심만 안 속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신나게 적당히 가면 쓰고 그냥 아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 열차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내리라고.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쁜 짓 좀 덜해서가 아니라, 이 새까만 얼굴 아시는데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못하니까 제발 거기서 내리라고. 길이 있다고. 내가 그거 처리해 주려고 내 아들 보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 새까만 얼굴 다 인식되셨죠? 이게 바로 나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새까만 존재를 되게 막 복잡하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죄예요. 죄를 지은 경험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이다 보니까, 죄에 팔려 있다 보니까 상황이 되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죄를 한마디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죄는요, 나쁜 짓 이전에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쉬기 전까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이 부분만 똑바로 들어가도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속였는지 확 한마디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쁜 짓 이런 행동 이전에 죄라고 하는 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었어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듣는 웬만한 말 다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 자체가 없지는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문제지, 믿음 자체가 없진 않아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죄인이다 보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래요. 저기 매일 아침마다 사과 하나씩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일반 분들이 듣고 막 따지고 의심하고 막 항의하고 그래요? 막 팔짱 끼고 막 그래서 이래요? 안 그러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멘,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없고 그냥 아멘이 들어가요. 그래갖고는 이 믿었기 때문에 막 누가 안 시켜도 아침마다 눈 비비면서 사과 있으면 사과 없나 막 뒤적거려, 막 냉장고.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전도를 내요. 막 사과 먹어봐, 피부 좋대,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듣는 웬만한 말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아멘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잠깐만 봐주세요. 길게 보고 싸우지 마시고 잠깐만 봐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옆 사람이 팔랑귀예요. 여러분 팔랑귀 뭔지 아세요? 팔랑귀? 듣는 웬만한 말을 다 믿어요. 팔랑귀. 근데 어느 정도 팔랑귀냐면, 여러분 옆 사람을 아주 인생을 골수로 뽑아먹는 사기꾼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기꾼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사기꾼인 거 딱 완전 200% 사기꾼이야.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이 팔랑귀라 갖고 그 사기꾼 말을 너무 좋아해요. 사기꾼을 너무 좋아해요. 나 이분이 너무 좋아. 야, 막 사기꾼이 날 좋게 해준대 어쩌고.
사기꾼 말을 철석까지 믿어요. 팔랑귀가. 그럼 여러분 그 옆 사람 볼 때 되게 우러러 보이세요? 아니면 답답해 보이세요? 답답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팔랑귀가 자기 인생 골수 빼먹는 사기꾼 말까지도 철석까지 다 믿는데 누구 말만 안 믿냐? 여러분 말만 안 믿어요. 막 이래요. 여러분 말을 다른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팔랑귀한테 얘기해 줬더니 이 팔랑귀가 사기꾼 말을 믿으면서 이래요. 여러분 말은 참, 그 믿냐? 에이, 이러고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옆 사람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싸우기까지 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 쳐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쳤어요?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변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인생 살면서 흔들리실 때 상황이 막 폭풍처럼 몰려올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으시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것만 믿기 어려워하고 다른 말들은 다 믿어요. 이 믿음이 또 어느 정도냐면 논리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이 아주 믿음이 너무 강력해요. 나 너무 세요. 나 무서워요.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요. 그럼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막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 묻는 거 아니고요.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막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그렇게 인생을 통째로 맡긴 사람 예배당에서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무슨 뜻이냐?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그게 눈에 그렇게 증거가 안 보여도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뭐 가능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실제 마음으로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 내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실제다라고 여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지식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믿음과 별개예요. 믿음은 나를 실제 움직여줍니다. 믿으면 내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결과, 이 원인이 됩니다. 이제 조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존다고 하는 행동이 믿음 없이 못 나와요. 어떤 믿음이냐? 만약에 여기가 되게 허름해요. 지금 막 바람 조금씩 불어서 막 먼지 떨어지고 막 천정 무너지려 그래. 그럼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고 일단 나갈 대기예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어떤 믿음 때문에 나오냐? 안 무너진다는 믿음. 이런 식으로 모든 믿음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믿음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내가 그걸 실제로 믿지 않고 있으면 나 진짜 위선만 떠는 더 가식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과 별개일 수 있고요. 또 논리. 요즘에 무슨 인터넷 해갖고 사람들 자기들이 엄청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볼 때마다 더 무서워져요. 논리를 초월해요. 믿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 모여갖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 피죠. 설교 딱 펴갖고 몇 장 몇 절 딱 읽어요. 그리고 몇 장 몇 절 딱 읽고 고개를 제가 딱 들면 표정이 딱 요래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막 쟤 뭐래니? 뭐 이런 표정. 근데 제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하죠, 뭐 원어 풀죠, 뭐 하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야라고 해주는 게 설교예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그걸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구나 하고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표정이 시작 전과 똑같아요. 쟤 뭐래냐 이거 표정.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표정. 근데 설교 끝나고 간혹 소수이지만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어머, 말씀이 이렇게 꿀같구나. 야, 너무 신기하다. 말씀이 막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막상 또 이해하지 말든가. 그러면 차라리 이해하지 말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은 안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예배당에서 들은 말을 그 당시 때는 당장 씨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정말 진리에 순복되어 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진리에 순복되고 이걸 정말 믿어갖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 한 명이라도, 야, 그럼 설교자 성공한 거예요. 말씀은, 진리는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온 만물이 그렇게 증거해도 너무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토록 어려워요. 말씀은 못 믿겠다 이거야. 아, 내 인생 바치면 안 될 것 같지 않다,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뭐는 쉽게 믿냐? 여러분, 이제 핸드폰 이거 안에 고치려고 열어봤어요. 뚜껑을 까봤어요. 속에 열었어요. 그럼 안에 부속품들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어젯밤에 제 방에서 갑자기 대폭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대폭발 뒤에 가봤더니 이거 복잡한 여기 있더라고요. 주워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를 양맥해 주실 거예요, 저를 믿어 주실 거예요? 저를 믿어 주실 거예요, 하면 저에게 약을 먹여 주실 거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네, 구약 신약. 다른 약 아니고. 왜 우리가 웃냐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복잡한 게 어떻게 빵 터져고 우연히 생겨요, 다. 그죠? 아니면 제가 이걸 어떻게 얻었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쇠 조각이 있는데 그냥 오래 내버려뒀어. 이유는 모르세요. 오래 내버려두니까 쇠 조각이 점점점 지가 막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쇠 조각이 진화돼서. 나 주웠어요, 진화돼갖고 이거 라고 얘기하면 저를 믿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약을 먹여주실 거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약을 안 먹여준 분들이 있어. 약 최소한 먹여주셔야죠. 자, 우리가 왜 웃냐면, 우리가 논리를 조금만 써보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빅뱅설과 진화론 뭐 이런 건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주 믿기 쉬운 진리는 그렇게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 논리를 조금만 써보면 믿을 수가 없는, 이거 믿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야. 나 이거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큰 믿음이 있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철석같이 믿는. 여러분, 논리를 쓰면 이거 못 믿어요. 근데 이거를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논리를 초월해서. 사람은 정리하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말들, 특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에 뿌려져 있는 말들은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이 죄인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름 뜻이 뭐냐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을 한번, 나란 존재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탄과 속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진리만 대적이에요. 진리만 거절이에요. 하나님만 거절, 다른 건 다 아멘. 사탄과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 영적 주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영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영적 주인 노릇하는 사탄이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 노릇 끝냅니까? 언제 그게 깨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믿으면 깨지죠?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의 그 행사와 주인 노릇이 깨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어차피 자기 밥이에요. 제가 갖고 놀아요.
자기를 없다고 생각해주면 더 좋아. 하하, 등신 잘됐다. 나 없다 그래 까꿍. 아니면 제가 막이면 여러분들이 저를 텔레파시로 알아준다, 인식하고 있다, 외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다른 요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좋아요. 속이면 되니까. 어차피 나를 뭐라고 인식하던 넌 내 밥이야. 넌 내 뜻대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자기 정체를 숨겨가면서 이 미디어 컨텐츠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을 온전히 누리는 그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이런 것들을 뿌리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